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레위기서 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섭섭합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지만 26장이 레위기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하여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영구 임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고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인 법들이 나왔습니다. 그 법들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무엇일까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는 성소에서의 거룩이고 또 하나는 삶에서의 거룩입니다. 신앙과 윤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한 이웃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했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법을 말씀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또 하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당연히 순종의 길로 가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자긍심, 자유.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을 다 키우고 계시고 또 아이였었고 부모님 말씀을 따라 살아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과 게임기를 붙잡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참다 못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게임 좀 그만하지. 핸드폰도 내려놓고
숙제는 했냐? 일찍 자야지. 내일도 학교에 늦으려고 이 녀석. 이럴 때 자녀들이 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은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 손익계산서를 굴립니다. 지금 순종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조금 더 버티어서 잠깐의 행복을 조금 더 누려볼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칭찬을 받고 부모님과 화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좋은 것을 고집하다가 얻어맞고 슬피 울 것인가? 그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도.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통치 아래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보면 그들은 이집트에 살 때 자유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다녀오겠다고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파라오에게 요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들에게는 파라오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없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던 이스라엘 동료가 이집트 군인에게 얻어맞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저항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더 강한 노동의 강도를 파라오가 요구하였을 때도 그 요구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파라오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레위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복일까요?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비와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원수들과 대적들을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얻어맞겠죠? 어떻게 얻어맞을까요? 그들은 질병과 약탈을 당하고 대적들에게 패하게 될 것입니다. 가뭄과 들짐승의 재앙으로 인하여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 것입니다. 연병과 전쟁으로 땅과 곡식들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과 포로됨으로 인하여 성소가 무너지고 민족들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큰지 주변의 민족과 원수들까지도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복에 대한 말씀보다 재앙에 대한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순종의 길보다는 불순종의 길로 기울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앙의 경고를 통해 불순종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함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버려 두시렵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위험한 길로 가면은요, 자녀들이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면요, 큰 불구덩이 앞에 자녀가 서 있다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소리치실 겁니다. 예? 자녀들을 크게 혼내서라도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위험성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혼을 내실 겁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 사무치도록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징계하십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법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떠나면 죽음과 멸망에 그들이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런지요? 너무 오래된 말씀인데요. 말씀을 전하긴 하셨나? 희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과 안식년을 지켰다라는 기록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슬펐지만 그들이 거했던 땅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비로소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안식이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땅에 대한 안식의 법을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심으로 억지로 그 땅을 쉬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인데요.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을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잃은 것도 많이 있지만 얻은 것들도 있는데요. 그 기록을 보면 대기 질이 좋아지고 생태계가 회복이 됐다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멈추자 자연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땅의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땅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만 안 지킨 것이 아니라 희년도 당연히 안 지켰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희년을 기다리던 빚진 자, 땅을 빼앗긴 자, 종으로 팔려간 이들이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가족을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엄마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며칠만 지나면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야. 너희 누이가, 너희 동생이 며칠만 지나면 돌아올 거야.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이제 조상이 물려준 땅도 되찾게 될 거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농사도 열심히 짓고 그것으로 집도 사고 이제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하자꾸나. 50년째 대속죄일이 되고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가 전국에 동시에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11조와 헌물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이 멈춰지자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성소를 떠나갔습니다. 부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땅과 종들을 놓아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희년을 기다렸던 마음이 상한 이들이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해주십시오.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부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굳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잡하고 무거운 율법보다 오직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노랫소리를 그쳐라. 너희 악기 소리도 그쳐라.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오직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라.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외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며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예언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심판과 회개를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작은 수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공동체는 무너져 버렸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유로 순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불순종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레위기 율법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정신이 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소에서의 거룩, 삶에서의 거룩.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원리도 유효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신년을 지킴으로 가난해진 너희들이요 복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자여 화가 있을 것이다. 희년의 원리와 안식년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부유와 탐욕에 빠져 있는 부자들이여 너희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집을 지어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다 무너집니다. 신약 성경의 축복과 저주는 구약 성경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보다는 죄사함, 기쁨, 마음의 평강, 영생과 같은 영적인 축복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또한 대적으로부터의 승리도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승리로 바뀌어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저주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온 인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동시에 적용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축복이 주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편안함은 있지만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을 쌓고 복을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참된 복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며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워진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는 아직 베를린에 못 가봤는데요. 베를린에 가면 루터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예전에
나치 기독교 본부였고요. 나치 선전물로 이용되었다 합니다. 그곳의 설교단에 보면 설교단 아래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데 그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치 군인입니다. 그리고 나치 그 군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아기가 장차 나치 군인이 될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단에는 나치 군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치 군인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예수님은 근육질의 머슬맨, 아주 강한, 언제든지 십자가를 부수고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남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우리도 내게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말씀만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사두개인들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큰 책망과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판단하는 자가 아닌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판단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복의 길로 갈 것인가? 심판의 길로 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나는 비록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 길로 갈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은 거룩한 예배이며 거룩한 삶입니다. 나는 순종하여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평안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한 주간 동안도, 아니 우리 남은 인생의 길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그렇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는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르고 가지 않습니다. 알고 갑니다. 순종할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는지를 알고 갑니다. 그 길이 참된 길임을, 생명의 길임을, 구원의 길임을, 영생의 길임을 알고 갑니다. 그 길만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에 갑니다.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의 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라 하더라도 그 문의 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단지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길로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중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구하며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